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잠시 영상 하나 틀고 보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님은 내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yeah!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대신이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대신이 나 두렵지 않네.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yeah.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집은 아니죠. 우리 후원받은 쌀도 왔는데 밥이나 해먹자. 그래, 우리 밥 해먹을 밥솥이 없어. 그러면 밥 말고 라면이라도 먹자. 끓여 먹을 인덕션도 없어. 근데 어차피 그릇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냉장고도 없어. 야, 불 좀 켜봐. 킨 거야. 거짓말하지 마. 킨 거라고. 해봐. 진짜네? 이거 불나겠는데? 아, 여기 여름에도 엄청 덥겠다. 이거 에어컨 작동은 되는 건가? 아니, 안 되던데. 우리 공간이 생긴 건 너무 좋은데 필요한 게 너무 많다. 저 김정란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 네, 우리 청년들도 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예, 참. 네, 저도 또 많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먹고 마심의 공동체가 우리가 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도 이렇게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 식당 앞에 이제 가시다 보시면 그 필요 물품도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저희는 절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함께 또 기도로 한번 우리가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절대 뭐 강요하는 거 아니죠. 저 다들 우리 회장님과 지금 임원도 잘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회계도 있고 이제 서기도 있습니다. 뭐 다 갖춰졌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계속해서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2월 달에 이렇게 왔는데 한 0.1초로 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진짜
막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이 지나가는데, 근데 제가 막 영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살짝 패배감이 올라할 때마다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으로 딱 잡아주시니까 제가 쓰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힘이 이렇게 더하여지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늘 말씀으로 또 깊은 또 감동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 암흑기라는 것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이 영적 암흑기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 삶의 의지가 없으며 앞으로 살아갈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제가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제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삶이 지금 어떤데,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그 친구들은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저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친구들과 똑같이 이 중고등부 시절이나 이 대학생 시절에도 그 삶의 무의미했던 그 시절을 저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이 좀 무료해지고 그리고 삶의 의지도 없으면 좀 게으른 생활, 맨날 누워서 폰만 보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이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 삶의 의지는 물론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올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과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 같은 그 종교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주기도문이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제가 이 신대원에서 마육눅일일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기도문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에 대해 가르치신 후에 19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염려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분명한 목적과 올바른 우선순위는요, 33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 초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요, 시간에 대한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먼저라는 말은요, 삶의 중요도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간적인 우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과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확실히 한 사람은요, 아무리 영적 암흑기가 몰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을 때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저는 경험했었거든요. 저는 알 수 없는 이 통증으로 인해 삶의 좀 의미를 잃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통증은 물론이고 살아가야 할 그 당시는 목적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의 이 대물림이 싫어가지고 저의 우선순위는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돈 이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소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들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유일하게 제가 믿고 있었던 그 건강까지 잃었고 내 힘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더더욱 사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이제 어머니와 자주 가던 이 기도원에 가서 그때도 만약 아무런 해결이 없다면 저는 그때 바로 죽자고 이렇게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그 기도원에 오신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와 어려움은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저 이 말씀은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진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오한마와 같은 큰 망치로 한 대 얻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정말 목적 없는 저의 이 삶이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내가 세상의 문제와 몸의 아픔만 바라보다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 목적과 이 우선순위를 잃었었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들자 아픔과 절망에 멈춰있던 이 저의 모든 이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시선으로 돌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자 머리부터 정말 발끝까지 내려오는 그 평안이 저 안에 임했습니다. 나의 아픔과 문제는 정말 아무런 이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명한 목적과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요. 정말 이 소망 없던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던 이 삶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 강한 힘이 제게 생기더라고요. 정말 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에 쪄들어 있던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진짜 소망을 맛보게 되더라고요. 이처럼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살아 움직이는 힘을 경험하게 되고요, 게을렀던 사람도 성실하게 변화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요, 정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죽도록 매질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로 이렇게 정해지니까 담대하게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가 정해진 후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고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순교하는 그런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서 막 절망에 빠진 그 바울과 실라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기쁨도 누리게 되고요.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적이 생기니까 그 고통 중에 완전히 이렇게 변화하는 그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분명한 목적과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진다면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무기력을 깨뜨리고 정말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우리 33절 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전제가 깔린 후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하시리란 이 말은요, 신적 수동태로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이 신적 수동태란 말을 쉽게 말하면요, 죄가 사하여 줬도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은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이 신적 수동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으로 두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 외에도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보상이 따릅니다.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이 다윗이 못한 성전을 건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데 물질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그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와 모든 것을 이렇게 필요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인생으로 변화되었을 때 물질적인 것과 정말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을 처음 입학했을 때 이 등록금 때문에 정말 엎드려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기도만 하면 이 담대해지는 이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렇게 구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당당하게 정말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그때 저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를 통해 이 봉투 하나를 이렇게 제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부부는요, 그냥 이 편지 하나를 적었다면서 제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암에 걸리신 분이고 참 믿음으로 이렇게 참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나 감동이 되던지 이렇게 집에 가서 꽁꽁 싸매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읽어봐야겠다 하고 저녁에 이렇게 모든 이 교회 일들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편지를 탁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집에 가서 딱 봉투를 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순간에 눈물을 펑펑 울었습니다. 이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생전 처음 보는 그 100만 원짜리 수표가 이 방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펑펑 눈물을 흘리며 정말 이 돈을,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크신 위로가 제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창래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그냥 믿고 나가라.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러한 강력한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시는데요, 정말 밤새도록 그날 기도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첫 시작으로 저는 이제 신대원의 모든 등록금이 다 채워졌는데요, 한 번은 정말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필리핀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학기 등록금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이게 몸 건강 때문에 이 사역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채워주시고,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은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자기가 기도하는데 50만 원을 저한테 줘야 한다는 강력한 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것이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 전도사였던 제게 이거는 이 헌금은 무조건 전도사님한테 드려야겠습니다 하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당시 제가 등록금이 계속 들어오는 중에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날이 딱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50만 원이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 모든 것을 더 채워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등록금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저 또한 이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확실했습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내고 이 11조 감사 성경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이 남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넘치도록 그 들어온 모든 돈들은요, 등록금이 정말 부족한 이 동기들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 동기들에게 다 흘려보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저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돈임을 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까지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 과거이지만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좀 경찰서도 그리고 많이 이렇게 들락거리고 이제 뭐 재판도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진짜 그 건달들의 인생을 또 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원에서 저는 좀 꽤 싸움으로 유명했거든요. 그 얼굴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얼굴, 모든 이 창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정말 인상이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변화되었는데, 근데 제가 그러한 사고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공부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공고 나와가지고 제 마음대로 이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신대원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공부는 제겐 너무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죽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학사 경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모든 우리 동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죽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어찌나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펑펑 울며 기도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제가 PPT에 띄워드릴 수 없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거 진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진짜 확실합니다. 그때부터요, 저희 동기들 중 1등부터 이 10등에 드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데요. 1, 2등 하는 이 동기 형님이 제게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창래야, 다음 학기에 같은 방 쓰자. 내가 네 공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학사 경고로 졸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갇힌 제가 어떻게 변하냐면 성적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적으로 인해 그 받는 건 아니지만 장학금까지도 이 받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정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진짜 공급하신다는 은혜를 정말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보면요, 일을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4절 말씀은 오늘날 이 염려하는 우리에게 결론적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34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너무 확실한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내일에 먹는 것과 이 경제적 문제들,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 이 염려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염려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이 내일을 걱정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부디 내일을 염려하여 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도 힘들고 지치는데요, 굳이 내일까지 염려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날의 괴로움은요, 그날로만 족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현재, 이 시간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